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12월 22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24년 12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과 문제와 상황이 복잡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9번을 교독합니다.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덕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5장을 찬양합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은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2024년 12월 넷째 주일날입니다. 올해 12월은 또 한 해가 덧없이 흘러가 버렸다는 아쉬움을 느낄 수도 없이 유난히도 춥고 길고 어수선해서 어두운 한 해가 빨리 가고 밝은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전할 소식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은 유명한 메시아장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린 대강절, 대림절에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실제 탄생보다
700년 앞서서 메시아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을 뿐 아니라 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중요한 사역들 미리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 안식일 날에 들어가셔서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신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셨고 또 주님의 사역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선포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주님이 성취를 확인하신 가난한 자에게 전할 그 아름다운 소식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첫째로 하신 일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의 말씀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 영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실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대중가요에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노래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 귀찮거나 곤란하면 성의 없이 나 몰라 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방주연이란 가수가 당신의 마음이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코와 입 그리고 눈과 귀, 턱 밑에 점 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행동하고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할까?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세상에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 오시면 제일 먼저 마음 상한 사람들부터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맞은 흔적뿐인 것을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그날 이사야 시대만이겠습니까? 그대로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우리의 자화상이고 아픔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멀쩡한 척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피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구촌 전체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코로나로 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너나 할 것 없이 그 후유증으로 그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다 상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난데없이 우리나라에 큰 일이 생겨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렇게 마음 상한 사람들부터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성탄절이야말로 최고로 아름다운 소식이 이루어지는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려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 42장 32절에 4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잡초인데 그게 또 상하기까지 했으니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싸매고 고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절대로 꺾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피 묻은 사랑의 손 다시 싸매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물거린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상한 갈대와 꺼져간 등불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고치시고 싸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은 천국 시민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되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으신 것처럼 가난하고 마음에 상한 자들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먹이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까? 세상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못 본 척하기도 하며 이용하거나 버립니다. 소외시키고 왕따시켜서 결국은 배제하고 도태시킵니다. 많이 배우고 힘있고 재주만 가부 잘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삽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슬픈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짐승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약육강식이고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같이 슬퍼 없는 자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약한 자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락한 죄악 세상에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성탄절에 우리 주님은 마음에 상한 가난한 자들 위로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기 오십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린 대항전을 통해서 더욱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사목 기다린 자에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피보는 손으로 오른만져 주시고 마음의 그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고 오십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뭔가에 매여 있는 불쌍한 자들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선포할 때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노예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00년 지난 실제 주님이 성탄하셨을 때에도 롬의 식민지가 되어서 온갖 수탈과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온 우주에 큰 소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모든 죄인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 눌려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세상 풍습과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벗어나고 해방되었습니다.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너 죄인이야.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네가 그렇게 죄짓고도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고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셨으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석방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1940년대에 한때 일본의 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 중국, 대만, 필리핀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막강한 힘으로 일본 군대를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방을 빵 터뜨리자 일본은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필리핀 외딴 섬에 파견되었던 오노다 소인은 일본이 항복했다는 삐라를 보고 방송도 듣고 부하들도 다 도망갔지만 이것을 끝내 믿지 않고 우리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지 않고 정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신의 상관이었던 소령이 찾아가서 설득하여 겨우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전쟁 끝났는데도 사람의 말 믿지 못하고 섬에서 30년의 청춘과 세월을 허송세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 얻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돈과 마약과 명예와 권력과 탐욕과 음란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 과연 몇이나 과거의 쓰라린 상처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온갖 걱정과 염려로부터, 악습이나 옛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의 포로가 되어 고통 겪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닌가? 뭔가에 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가? 이러한 물음 앞에 선뜻 나는 종이 아니다. 매여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병마에서, 고통에서, 문제에서, 가난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시민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매이고 묶인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내 삶을 속박하는 악습이든 내 육신과 정신을 결박하는 병마든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정말 참된 자유 얻고 거기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어둠의 세력은 마귀를 물리친 것을 믿는 자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들 알게 모르게 억압하고 갇히게 하고 매이게 하고 묶여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해방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고 오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들 위로하려고 오십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가는 참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들 기쁨 속에서 보람 속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살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슬픈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들이 많고 저절로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낙심할 일도 많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한순간도 근심이나 슬픔, 아픔 없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모두가 다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날 조금이라도 거들게 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것처럼 해서 말을 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 말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얼굴이 푸르락해집니다. 환율이 폭등해서
나라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져도 당장 대책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누어진 백성들 하나로 묶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대별로, 지역별로, 학연으로, 돈으로 찢고 나누어서 자기들의 이익만 지키려고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수처럼 대하는 거 보면 마음이 슬픕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배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착잡하고 씁쓸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누구한테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때때로 슬픈 일 당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을 때가 있고 또 누군가가 내 곁에서 진심으로 날 이해해주고 날 받아준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런 부분이 더 약해지고 사라져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자살한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자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는 다 자기 혼자 삭혀야 되고 자기 혼자 당해야 되고 자기 혼자 지고 간 슬픈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누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줄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내기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불렸던 복음성가지만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또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마음이 슬픈 여자가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자와 엘가나란 남편과 아주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분인나라는 첩이 들어오자마자 자식을 낳습니다. 한나를 무시하며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남편이 아무리 달래도 한나는 위로받지 못하고 울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오래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나무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술에 취하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나무랍니다. 세상에요.
그때 한나가 제사장님, 나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를 그 아픔을 알아주기는커녕 술 먹었다고 나무랐습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난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니까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한다고 하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임신의 자녀를 낳았는데 3남 2녀를 낳고 그날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하나뿐인 유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면 누구에게나 성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세상살이 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한 슬픈 마음들이 다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돈이나 질병이나 과거의 쓰라린 추억에 매이거나 악한 영에게 포로되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풀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해방 누리려 오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매인 것이 풀어지 축원합니다. 인생 살다가 슬픈 일을 당했다면 위로의 주님, 위로의 성령 통해서 위로받게 될 주님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한 자 죽은 자를 심판해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상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이 있으니 큰 선물로 준다는 약속을 믿고 우린 자리에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주님이 오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려고 오십니다. 매인 것을 풀으려고 오십니다. 슬픈 마음을 위로하려고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매인 것을 풀어주고 슬픈 마음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 우리나라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린 자에 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려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셔서 2024년 12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해 동안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지금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나라에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빛을 비추사 어둠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그리고 나쁜 세력들 다 몰아내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옵시며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시며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고 물질에 매입니다. 매인 것들이 풀어지도록 자유함을 주옵시며 슬픈 마음들이 많습니다. 슬픈 마음들 위로하는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마음의 슬픈 자들 위로하여 주옵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번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 다 금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저 이방 지역 베트남과 필리핀에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그 지역에 역사하는 선교하는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 고난에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곳마다 원수망이 무너지게 하시고 40년 고침받도록 역사하시고 하늘나라 확장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면 우리가 상한 마음이 고침받습니다.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넷째 주일날입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즐거운 성탄과 대망의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합시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주일날과 똑같이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달력을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목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우리 오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찬송가 85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주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고 매인 것을 풀어주며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 주님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의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오시옵소서. 특히 우리 민족이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겸사태 때문에 정말 나라가 정치가 어지러워집니다. 경제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소망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두운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대립은 떠나고 주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민족 될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할지어다. 참선 성도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체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체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에 모여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에 뵙겠습니다.